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크리스마스 날 특별히 예수님 탄생 기념 우리 주일날 보통 본문을 많이 잡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에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또 돌아보고 또 확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우리 사랑 나눔 축제라는 이 주일은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주일입니다. 특별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의석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간증 부탁하면서 너무 흔쾌히 이렇게 허락하셔서 정말 저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간증하는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체도 한 분 한 분도 사실은 기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또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천의석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정말 그 간증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집사님이 앞에서 간증하는 그 모습 자체에 그냥 찡했습니다. 그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거 있죠. 그 전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시간이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구나. 그러면서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정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것도 주일날 교통사고 정면 충돌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졸고 들어와서 그냥 받아버리는데 도리가 없어요. 지금은 이 교통사고라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이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무슨 정말 미사일 같은 무기들이 막 슉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차들이 편리하지만 무기 중에 최고 위험한 무기들. 한번 잘못 사용하면 그냥 엄청난 피해가 막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천의석 집사님은 이제 오토바이에 또 불이 났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기도가 많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고 정말 무사히 갓길에 이렇게 세워서 또 그 타이밍들이 탁탁탁 맞아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로 인도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들 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고 없이 어떤 큰 정말 어떤 위기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한 자리고 위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한 준비한 자리니까 특별하게 어느 주일보다도 더 특별하게 여러분이 한번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길을 쫑긋 세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좀 더 행복해지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학을 온 것이나 미국에 온 것도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또 내가 좀 더 넓은 지역에 또 정말 영어를 사용하는 본고장에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다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근면성실해가지고 어디든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그 전문가가 되든지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학벌이 여기에서 먹혀주는 게 아니고 한국의 과거의 생활이 여기에서 먹혀주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근면하게 어떻게 해서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저 경험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이 달아나는 것을 계속 느껴요.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 성공은 멀어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앞을 자꾸 가로막으면서 자꾸 늦추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열심히 살은 그 대가에 대해서 물론 결과가 있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까먹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떼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얻었으면 떼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허한 것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어떤 결론을 한번 우리가 내야 되냐면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간에 인생을 작게 살든 많이 살든 간에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물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성공하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자잖아요. 밑바닥부터 최고에까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찾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말 행복하겠다. 왜? 뭐 종류별로 갖춰진 것이 너무 많아요. 원하는 대로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이트가 4개, 집을 들어가는데 게이트가 4개예요. 그리고 그 집이 어느 나라 왕자가 살았다는 집이에요. 근데 그 삶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얼굴이 어둡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이 그게 상처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돈이 없죠? 학벌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공의 잣대를 댄다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행복의 잣대는 아니다. 저는 여러분 공감하는 내용으로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은 허무와 불안이 밀려오죠. 아, 참 허무하다.
그러면서 그 허무는 다시 한번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허무와 불안은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학벌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고등학생들도 그런 인생의 갈등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20살 때 삶이란 무엇인가 이래갖고 절에 들어가더라고. 20살 때 뭐를 앞으로 너무 창창한데요. 거기에 본인이 뭔가를 득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죠. 절로. 20살인데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인생의 고민은 다 있고요. 그 고민 가운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너무 허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정말 조금 후반부에 왔을 때는 굉장히 허무합니다. 허무한 가운데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와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에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다. 무대 위에서 제 시간을 때우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초라한 배우. 쫙 나타났다가 전전전전전전전 쓱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또 유명한 명사를 한번 보세요. 그분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분의 70, 80평생은 세 줄로 끝나버려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도미하고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장례식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본인의 삶은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은 세 줄로 끝나버린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살은 사람이 969세를 산 무두셀라라는 분이에요. 무두셀라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산 사람도 한 줄로 끝내버려요. 그 인생이 어디에서 몇 살에 낳고 자식을 낳았다가 무슨 일을 하고 죽었더라는 겁니다. 허무하죠. 그림자입니다. 초라한 배우 같아요. 여기에 허무와 불안이 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은 헛것 같다. 헛것 같고 그의 날,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자신감에 넘치다 보니 또 교만해져 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하는데 그 한순간이죠.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5분 뒤를 모르죠. 5분 뒤를 모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허무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기정사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하는데 파릇파릇 막 날 때는 정말 푸릇푸릇한 그런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공의 기점에 올라가는 꽃을 피워요. 근데 그 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듭니다. 시들어서 가다가 결국은 그 시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가 찾아올 때, 뭔가 어디선가 모를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나요? 불안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허무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어디를 노크하세요? 어디에 문을 두드리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막 살면서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어느 순간 옵니다. 어느 일을 당했을 때 옵니다.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을 때도 옵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때까지 일했나? 얻지 못한 사람은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얻고 나면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불안이 와요. 여러분, 남을 밟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죠. 남을 밟고 일어선 사람들이 막 앞을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요, 탁 돌아봤을 때 그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어찌할 바 모르는, 몸둘 바 모르는 엄청난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며 또 어디에 문을 두드립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옛날에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이렇게 가면은 갓난 아기 때는 잘 몰라요. 갓난 아기 때는. 근데 2살, 3살 지나면 자기에게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조금 보이는 이런 아이들을 정말 그런 관심을 보이는 여자만 있으면 얘가 엄마인 줄 알아요.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그래요. 엄마가 아니잖아요. 봉사를 가면은 형제 둘이가 꼭 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는 3살이고 하나는 7살이야. 둘이 형제야. 손을 꼭 잡고 있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그 물어보니까 갓난 아기 때 오고 3살 때 4살 때 왔다는 거야. 그 이제 3년 정도 지난 거죠. 그래서 뭐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뭐 한 4시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 늘 있을 때마다 앞에 품에 끼고 있고 이러니까 그 3살짜리가 7살짜리는 눈치가 좀 있어요. 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3살짜리는 쟤한테 아빠 하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가는 봉사는 참 힘들어요.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고 돌아올 때가 힘들어요. 근데 아빠 하는데 그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그거 뛰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거죠. 두렵고 어렵고 불안이 왔을 때에
미신 같은 걸 믿게 돼요. 또 이렇게 내 인생이 궁금해져서 뭔가 알기를 원해서 뭔가 먼저 알기를 원해요. 너무 궁금하니까. 연속곡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진행되는가 막 알고 싶어 하잖아요. 뭐 컴피티션 같은 거 있으면 결과를 먼저 막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면서 해결될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 궁금해 하니까 이제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만들어진 보이는 상에게 절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미신을 믿고 또 점을 보러 가고 하는 것에 거기에 결과물에 대해서 약간의 위로가 오고 또 정말 마음의 평화가 약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다가 그게 허상이잖아요. 진짜 나를, 내 인생을 진짜 영원히 책임질 해결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속고 있는 거죠. 일본을 가니까 그래. 일본을 가니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막 향을 피워놓고 그 향이 내 몸에 오면은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진다고 향을 자꾸 그냥 연기를 자꾸 자기 몸을 바르고 아이에게 이 연기를 이렇게 손으로 받아갖고 막 머리를 씻겨주고. 우리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그러면 위안이 되거든. 위안이. 오늘 우리 천 집사님 간증한 것 같이 뭐 교회 와서 예배 와서 그냥 뭐 주보 보고 시계 보고 이러다가 갔는데도 마음이 조금 평안하다. 그건 자기 위로죠. 자기 위로죠.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에요. 교회만 왔다가 간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내가 잡고 의지했을 때, 거기 의지했을 때 위로가 왔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질 뭔가냐?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질 절대자냐, 해결자냐 아니거든요. 단지 쉽게 말하면 아스피린이나 뭐 에드빌 같은 거죠. 잠깐 이렇게 그 순간에 열을 내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원천적인 병이 폐렴이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떠한 행동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마지막 삭선,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만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육신이 너무 아파버려서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이 밝아져요. 영이 밝아지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시커먼 게 보여요. 시커먼 게. 근데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밝은 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의 차이예요. 죽음을 60회 이상 봤습니다. 어린아이 7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까지 죽음을 60회 이상 봤습니다. 죽음을 60회 이상 보니까 그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무섭다, 두렵다, 너무 화나다, 밝다, 평안하다. 그 차이예요.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눈을 뜹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내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불안과 허무와 또 거기에 오는 어마어마한 공허와 공포와 이런 것들이 드디어 마지막 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못하고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눈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급급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땅을 마지막으로 오는 순간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요. 그냥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교통사고를 통해서 암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요. 아무리 종교의 창시자고 아무리 똑똑하도 그 사람 죄인인데요. 나도 죄인인데요.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에게서 그 구원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뭔가 훨씬 앞서가면 그것을 따라가고 믿습니다. 여러분,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어떻게 건져줘요? 자기도 허우적대는데 옆에 있는 사람 허우적대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줘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건져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먼저 이 사실을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성경은 그 구원자는 죄 없는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갚아버리시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은 죄 없는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왔다. 어떻게 인간이 죄 없이 오겠어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써 3살부터 자기 것 감추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착하게 잘 살아도 3살 이전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동생 꼬집고 나서 안 꼬집었다고 거짓말하는 아이를 봤습니다. 3살짜리가. 누워있는 동생을 귀여워하다가도 너무 사랑을 빼앗기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렇게 하고 미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꼬집어 갖고 그냥 너무 우니까 아기가 왜 그러냐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시침이 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자는 죄 없는 인간으로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뭔가 특별한 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와의 탄생하고는 태어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출생 방법은 달랐을 겁니다. 그 출생 방법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700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인간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일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35km.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로마가 정치 모든 것을 다 집권하고 있을 때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모든 지배하는 국가에 인구조사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령을 내리는 순간이 만삭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 인구조사령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우리의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천하게 태어난다. 우리의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으로 그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종일 가가지고 도착하니까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고향을 찾은 사람이 이미 너무 넘쳤습니다. 숙박시설이 풀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 급하니까 배가 아파오고, 그런 가운데서 마구간 말구유,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가 오늘날 말하면 여관 주차장이었어요. 타고 온 말, 타고 온 소, 타고 온 당나귀 다 거기에 묶어난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것을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영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마음속에 죄책감을 안고 있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속에서 뭔가 불안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공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왔을 때 어디를 두드리느냐? 주님이 내가 찾기 이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고 활동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믿어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왜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영광의 자리에 와서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초라한 인간으로 와서 몫으로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천하게 낳고 나는 천하게 목수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거 왜 했겠어요? 여러분,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삶에 지친 자들이 부담 없이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면요, 감히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감히. 여러분, 대통령하고 어떻게 감히 만나겠어요? 그런데 뭐 서민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냥 쉽게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라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마지막 법정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묻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다. 묻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중간 노선을 선택할 수 없다. 중간 노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위인이다, 성자다. 참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야. 그게 중간 노선이에요.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성인인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사기치고 다닙니다. 좋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런 중간 노선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양자 택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자, 오직 우리의 구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모든 성경에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누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시고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좀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마음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로 힘들어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아주 수모라는 수모는 다 겪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상태를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고통과 상처와 허무와 공허를 밑바닥까지 체험하신 분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움자, 유일한 보호자, 여러분이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놓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공이 인생의 행복의 잣대가 아니에요. 물질이 행복의 잣대, 그거를 쫓아서 가지 마세요. 우리의 행복을 해결할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느끼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 맞아. 나 예수님 쫓아서 이제는 허무와 공허에서, 죄책감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내용은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예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여러분이 진정코 나이가 어떻든 간에, 경력이, 배경이 어떻든 간에, 집안 배경이 어떻든 간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한번 감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손, 두 팔 다 벌려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 잘 결정했다, 잘 왔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너무 사랑한다. 기뻐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꼭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꼭 붙잡고 싶습니다. 이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예비된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나의 구주로 진정코 고백하며 주님을 좇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 오른손 드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보이시죠? 내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이 해답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코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일어나신 분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확신하며 또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위대한 자리에, 너무너무도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두렵고 공허하고 공포가 있을 때 누구를 찾는가의 이 인생 질문에 중요한 해답을 얻는 귀한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